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교리문답은 제4계명을 다루고 있는 제38주일 제103문답입니다. 시편 찬송 520조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문답 제38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38주일 제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사역과 학교가 유지되며 특별히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들을 시행하고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독교적 구제금을 내기 위하여 성실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내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치고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므로 이 생애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리문답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후 찬송 40장 4절 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은 무언가를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대상이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에 필요한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어떤 것을 유지한다고 할 때는 상당한 헌신과 투자가 요구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피땀을 흘리고 일을 하며 자신이 졸업한 모교의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기도 하고 조직을 위해 봉사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비단 타인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종종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 소중한 것,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애정과 봉사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대상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마땅히 그분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펼치시는 사랑의 손길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복음의 사역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그런 사역을 위해 봉사할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을 남의 일처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4계명을 통해 이와 같은 소명을 저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회를 사랑한다면 마땅히 교회가 이 땅에서 주어진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을 사용하여 복음 사역이 유지되고 그를 위해 봉사할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소명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쉽게 잊혀지고 망각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이 계명에서 간과하기 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합니다. 저는 제4계명을 통해 그와 같은 복음 사역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 교리문답 제38주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사역 유지의 소명을 받은 성도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복음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고백하고 그것을 유지해야 될 소명을 생각한 후 그런 사역을 위해 봉사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까지도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복음 사역을 바르게 이해할 소명을 받은 성도와 두 번째, 복음 사역을 위해 섬길 이들을 세울 소명을 받은 성도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는 교리문답 제36주일과 제37주일을 통해 3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히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입으로 나온 말,
그리고 나의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방식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나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반영하고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까지도 그분의 진실됨과 그분의 신실함을 찬양하고 바르게 알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3계명을 단순히 나의 입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 계명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림답은 밝힙니다. 그와 같은 3계명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나 거짓 맹세, 불필요한 맹세와 같은 것에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무서운 죄악임을 알려주고 오직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거나 기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꺼림칙한 것, 피하고 싶은 무언가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림담 제3계명에 대해 한 주일이 아니라 2주일에 걸쳐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3계명을 오해하여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명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이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신 것은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름이 합당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이 땅의 신뢰와 진리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신명기 6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고 명하셨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에선 가급적 맹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하여금 맹세하게 하고 보증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상대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말은 그 자체로 진실성과 신뢰성을 지녀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 나의 이웃, 나의 동료, 나의 가족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맹세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말은 믿음직하구나. 이 신자의 말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미 교회에 다니는 신자를 하더라도 거짓된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대 바리새인들이 하늘과 땅의 맹세를 하고 성전과 제단의 맹세를 하면서도 그것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성도라 자칭하면서도 자기 유익, 자기 편안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상대를 기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더라도 그들을 통해 세상의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제3계명을 어긴 큰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까? 이는 공공의 신뢰와 진리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합당하게 요구할 때 쓰일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나의 입으로 맹세를 했다면 우리는 최대한 신실하고 진실되게 그것을 지키려 노력함으로써 조금의 거짓도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또 이웃에게는 유익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림담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맹세의 대상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필요에 따라 맹세를 하게 된다면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통해 나의 말을 보증한다는 것이기에 마음을 하시고 진실을 하시며 혹시라도 내가 거짓을 말할 경우 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분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맹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예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필요한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그분의 진실됨을 이 땅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제3계명에서 이어지는 것은 이제 구약시대는 안식일, 신약시대는 주일로 불리는 제4계명에 대한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함께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이를 다루는 교리문답 제38주일 또한 길지 않은 문답이지만 그럼에도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성도가 주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제4계명의 내용을 우리 또한 이미 몇 차례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제4계명의 전체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쉽게 간과되기 쉬운 부분, 제103문답의 첫 줄에 나오는 복음사역과 학교가 유지되며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2장을 비롯한 다른 성경 본문들을 참고하여 이 명령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이 이 계명을 어떻게 범하게 됐는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바르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증거되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복음사역이 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하는 각종 업무가 있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있을 뿐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봉사와 노력을 하는 것을 떠올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 분명 이 땅의 교회에서 계속되는 것이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교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복음사역은 단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한 일을 맡기기 위해 자신의 교회에 주신 공적인 소명이라고 이 교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모든 것들이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교회의 본질, 복음사역의 핵심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교회와 성도는 제4계명을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들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저 매주일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섬기기 위해 헌금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들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와 같은 섬김과 봉사를 아무런 생각 없이 남들도 하니까 교회에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나의 소중한 시간, 나의 소중한 재물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 그와 같은 헌신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것이 나의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복음 선포와 성례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시며 이를 방편으로 사용하여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겨진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몸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약속의 표와 인인 성례들을 접하게 하심으로 그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그 믿음 안에서 더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미 제25주일로부터 시작한 몇 주간을 통해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신약시대,
복음 설교와 성례의 집행이 있었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고 구약의 성례들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결코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그분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 사역을 유지하도록 권면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생활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소수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 계명 온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외형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종교의식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의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온갖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뒤덮던 시대에도 성전에서 제사 자체는 드려지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제사장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예배를 집행하는 자들도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도 그것의 중요성, 그것의 본질을 완전히 망각해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제사를 그저 하나의 종교적, 문화적 예식으로만 간주했고 그것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절기에 맞춰 성전을 방문하고 제물만 바친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해야 될 안식일은 점점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1장 11절,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외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머릿속에서 안식일의 거룩함이 사라져버리고 예배에 참여한 자의 마음가짐이 저버려진 채 여전히 피로 가득한 손, 악행을 생각하는 머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힌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이들이 아무리 무수한 제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진노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예배를 경시하는 마음이 포로 이후에 사라졌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그들은 또다시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자리는 예배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생업에 정신이 팔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그 자리를 더럽혔을 뿐 아니라 그런 예배에 대한 잘못된 관점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온 사람들에게 퍼짐으로써 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봉사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럽히는 악의 굴레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 이르러서는 심지어 하나님께 바칠 제물까지도 정결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더럽고 병든 것들을 가져오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제사장과 백성들은 한마음이 되어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성전의 역할을 파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된 사계명을 범한 잘못이며 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선 제1계명, 3계명까지도 범한 큰 죄악입니다.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들은 제4계명 안식일을 더럽힘으로써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큰 죄악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신약시대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 계명의 의미를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교회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을 외면할 때 이는 아무리 외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그 안에 성도들이 바글바글하며 헌금으로 인해 헌금함이 넘치도록 풍성한 재물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더럽혀질 수 있고 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시대에도 망가지고 더럽혀졌던 복음의 사역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공적인 사역 기간 동안 쉬지 않고 각 지역을 다니시며 아버지의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셨고 구약의 성례를 대신하여 신약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으며 그것이 교회 안에서 멈추지 않고 유지되도록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교회의 복음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매주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여서 순수한 복음 설교를 선포하시고 또 성례를 시행하심을 성도는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하고 시행하는 목사가 직분자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자기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자기의 은혜를 증가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 안에서 이 복음 사역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와 같은 사역을 계속하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며 그분의 사역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 사역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직분자들은 부족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각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대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 사역에 힘써야 하고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자기들에게 베풀어진 크신 은혜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역이 유지되도록 소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제4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분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믿음의 선조들을 사용하시어 지금까지 유지된 복음의 사역이 후대에도 순수하게 흔들리지 않게 이어지게 함으로써 언약의 자녀들도 이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물론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시고 부르셔서 이를 유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며 그와 같이 힘쓰는 모든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사용하시는 종들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기의 소명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음 사역을 위해 섬길 이들을 세울 소명을 받은 성도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사역은 진정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신자는 존중과 사랑, 순종으로 그 사역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선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103문답에 나오는 학교가 유지되며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린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4계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학교는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이것이 제4계명과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조차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러하듯 목회자들은 각각의 판단에 따라 자기들이 선호하는 신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마치 회사의 면접을 보듯 목사를 구하는 공고가 난 교회에 지원을 하고 그 교회와 그곳의 노예가 요구하는 자제를 증가하여서 뽑힌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각각의 교회는 굳이 신학교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위한 신학교는 이미 충분히 있고 많은 재정적인 헌신과 부담을 성도들이 짊어질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 그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제4계명에서 들어가는 이 소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제네바의 칼빈이 힘썼던 것 중 하나는 목회자 양성을 위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자라난 목회자들은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 복음 사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의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간 교회들 또한 자체적인 신학교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으며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학교의 필요성을 오늘날의 개혁교회도 인식하고 있었기에 캐나다 개혁교회는 자체적인 신학교를 유지하며 그곳에서 배운 목회자들이 캐나다와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각각의 사역지에서 복음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대학과 달리 지금 제4계명에서 말하는 복음 사역을 위해 유지되는 신학교의 목적은 근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많은 대학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명예나 영예를 얻기 위해 재단장이 만들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계명이 말하는 신학교들은 오히려 재정적으로 보면 완전히 적자일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생들에겐 일반적인 학교에 비해서 훨씬 적은 액수의 등록금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런 등록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기까지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모든 금액, 교회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우리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그런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신학교를 굳이 유지합니까? 교단이 신학교를 가질 필요 없이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름대로 신실하다 평가받는 신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제4계명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개혁교회는 역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종들이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사 후보생들이 믿음 안에 선 교수들 아래에서 바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신학생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찾아오는지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알미니우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이단들의 발족을 통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개혁교회는 자체적으로 신학교를 가지는 것이 전통이 되었고 나라나 사회나 다른 단체의 압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말씀과 고백서에 충실한 목사만을 교수로 세우며 그곳에서 후대의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신학교를 가질 수 없는 교회를 하더라도 최소한 신실한 자매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교를 지정하여 거기서 배우고 졸업한 목사 후보생만을 교회의 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학교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저 많은 재정적 지원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하여 이 학교를 유지한다는 말에 포함된 신학교의 교육을 살핌으로써 그곳의 가르침이 세상의 풍조나 이단의 유혹으로 오염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무언가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는지를 살펴야 될 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기꺼이 손을 뻗고 잘못이 발견된 경우 기꺼이 권면을 통해 그것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실한 말과 행동으로 교회로부터 자질이 있다고 생각되는 청년들을 권면하고 격려해서 목회로의 부름을 생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싫다고 하는 누군가를 억지로 신학교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후대로 하여금 그들이 진지하게 이후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하며, 그리고 그들의 재능과 성품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너에게 주신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리며 목회의 길을 생각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신학교 건물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교수진을 갖췄다 하더라도 학생이 없는 학교는 결코 유지될 수 없으며, 목회자를 양성하지 못하는 교회는 복음 사역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유지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이들이 교회의 부름을 받았을 때 성도들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12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들의 삶, 그리고 오늘날 목사라 불리는 직분자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비롯한 많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봉사한 자들을 버리지 말고 외면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들이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후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요 라고 말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 봉사한 자들은 세상의 부귀를 바래서도 안 되고 일반적인 성도의 삶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수입을 찾고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제4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는 각자의 상황에서 자신의 직분자를 존중하고 그들을 돌봄으로 복음 사역에 멈추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존중과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직분자는 목사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장로들과 교회의 집사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 사역이 유지되고 자신의 양떼를 돌보도록 하신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신실히 임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 안에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며 권면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 땅의 직분자들 또한 부족함, 연약함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봉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벨시신앙고백서 제31항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을 존경하고 가능한 불평이나 다툼 없이 그들과 화목함으로 이 직분을 유지하게 하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제4계명을 지킨다는 것, 이 4계명의 제 첫 줄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많은 헌신과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주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르치신 제자들과 성도들이 복음 사역을 유지하고 후대의 직분자들 양성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후대들도 그와 같은 은혜와 돌봄을 주님 안에서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그를 위해 복음 사역을 유지하고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선물을 선하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또한 우리 안에서 연말에 세워질 또 다른 직분자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분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직분자를 통해서도 복음 사역을 계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돌보신다는 것에 감사합시다. 그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주님의 날을 거룩히 보내고 우리가 영원히 맛볼 주님의 안식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더욱더 그분의 날을 소망하도록 합시다. 아멘.